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지도에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텄다라 하셨느니라. 저희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낙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이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이에 타시니 무리에 대해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리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손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 이르되 누구냐 그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더 나타내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내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감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추락. 자기 존재감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에요. 일주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으로서 그 의미를 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왜 왔는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가?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드디어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냈냐?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온다는 이 말은 나귀는 농부들이 그냥 농사 지으러 갈 때 그들이 타고 가는 자기들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나귀란 자체도 대단한 짐승이 아니고 농민들이 그 서민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짐승이죠.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나귀를 보았더니 개보다 조금 커요. 소보다 훨씬 작고. 그래서 벌써 나귀를 딱 대할 때, 야, 이 나귀가 굉장히 온유한 짐승이라는 걸 대부분 느꼈어요. 그 옆에 이렇게 나귀의 엉덩이를 걸치고 나귀가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좀 약간 큰 강아지만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입성하실 위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서시게든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그래 보내라.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스가랴 몇 장이냐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이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단어 한 잘 틀지 아니한 거 아니고 뜻을 이렇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앉을 때 제 아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걸 보고 환영하면서 어떤 사람은 길에다 겉옷을 펴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뜻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이 말을 배우려면 예수님의 삶을 자세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겸손이 뭔지 몰라요.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요 속에서는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해서 남이 나를 이렇게 이게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게 억지로 겸손하다는 말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억지로 겸손한 거. 겸손한 척하는 거죠. 주님은 겸손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늘 일상에서 만나보면요, 대번에 나와요. 이거 숨길 수 없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뭐 자주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한두 번씩 만나거나 짧은 시간 만나거나 이러면 겸손을 볼 수가 없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겸손한 것은요, 오래 지켜보면 겸손이 보여요. 겸손도 보이고 교만도 보입니다. 이게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자신의 겸손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겸손의 출발은 사실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출발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회개시키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회개의 방편을 제공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회개가 유효화되도록 그분이 우리의 회개에 대하여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은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옵니다. 죄. 인간은 죄를 벗어나면요, 자유함이 오며 평안함이 오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겸손과 평안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겸손한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요, 내 죄를 아는 감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거의 선교당하기 직전 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 가운데 괴소라. 그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알아갈수록 자기 속에서 죄밖에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내 육신은 죄법을 섬긴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요, 죄에 대하여 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잖아요. 그 새 생명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악령의 지배가 아니고 마귀의 지배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유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분초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뱀처럼 머리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분은 제게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에 또 뭘 내인데 부탁하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아직까지 성대가 이러니까 전화를 받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어제 적은 목소리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소리,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미련인 목소리였어요.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이런 걸.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분을 무시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못 줘도 일부는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만나러 시내까지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안에도 이 교만이 있구나.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뭐냐면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 왜 그런지 알면 교만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한지 아십니까? 교만합니다. 왜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는지 아십니까? 부모보다 지가 더 잘나서 지가 교만해. 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요 말이 많아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목사가 겸손한 목사가 되면요 성도 앞에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다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 자가 더 큰 벌을 받는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혀에 대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들어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교만은요 우리 안에 잠재된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성품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자기는 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 교만은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하셨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어제도 저녁에도 내내 내가 겸손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자녀 앞에 교만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내 앞에 교만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 준비하시며가 뭔 뜻이냐?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준비하시며 뜻이요, 이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좀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원어 사전 같은 것도 어플로 구입하면 15,000원 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좋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실제로 강한 자입니다. 왜? 주님이 그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요, 자기 불안입니다. 겸손의 특징은요, 자기가 안정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치 교만은요, 높은 데 올라가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겸손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항상 낮아 있으니까. 낮아 있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끝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조금만 가지면 남보나면 우리는요, 이 교만은요, 자기는 몰라요. 옆에 사람은 대분해 보여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또 교만이 머리를 들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기도를 응답하셔요. 기독교에는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을 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무조건 문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최선의 길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걸 구할 거 없어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을 잡아주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에 벗어났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회개합니다 하면 모든 게 주님과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 아베가 옵니다. 할배가 오지 않고 아베가 옵니다. 이 아베가 우리나라하고 관계 정상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자만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자만 관계 정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같은 얘기죠. 그 사람을 접촉할 때 편안함을 느껴요.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평안이죠. 겸손한 자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주어진 이만큼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나는 이미 가득히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못 누리는 거죠. 교만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겸손은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것을 최대한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